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기록된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거진 다 암송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에겐 성경 가운데서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이 땅에 설립이 되고 우리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약 2000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들에 의해서 지역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우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는 확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로마 전 지역의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의
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을 거쳐 드디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계속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던 중 우리 2001년도 10월 14일 날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부활주일날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서울 중부지방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설립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구속받은 백성을 불러 모아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성자께서 실행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효과가 나타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전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구속받았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교회가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드디어 한국 땅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약 20년 전에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며 알기를 우리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창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것이 어느 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면서 그 중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미래형으로.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구속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영원전에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유효적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를 확장시켜서 온 열방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실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한국 땅에도 교회를 계속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킨 그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막 무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를 설립해 오시다가 그리고 20년 전에 그 성령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을 믿으십니까?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평안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를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아가면서 그 소망을 쫓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소망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소망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의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모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정리한 6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이면 우리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가지가 자꾸 뻗어나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20년 전에 하나의 가지로 생겨난 겁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지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뚝 떼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개척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들이 주인도 아니고 개척 목사의 가족들도 주인이 아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많이 생겨요. 교회들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어 일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아무렇게나 막 내뱉거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뜻이 세워진 것을 교회가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뜻을 내세우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그런 식으로 세워가면 원망과 시비가 안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뜻이 옳다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건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롭고. 지혜로우면 다투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일반적인 은총,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 물, 공기, 산소, 태양의 공전과 자전, 이런 자연 법칙 안에서 사람들이 노력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함들이에요. 이런 복들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주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으면서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요.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이 세상에서 사업을 배우고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믿으면서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복에다 플러스 또 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곧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얻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영원 후에 우리의 개인 구원이 완성되고 공동체 구원이 완성되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복, 다시 말해 영원전부터 출발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 후까지의 복을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이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동일하게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복 가운데 동일치 않는 복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맛보아 누리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요. 마음의 희락을 이루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요. 이것은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주여 줬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서 충분히 받느냐, 땅을 열어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 부귀 영화의 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리를 줄 거는 동일하나 이 권리를 사용해서 누리는 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졸다가 주무시다가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전심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사용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됩시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들과 딸,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2세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3세, 4세 계속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잘한 일이 많죠. 유럽에부터 우리 출발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냐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참 이 말씀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졌어요. 근데 하나는 못했어요. 하나.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했어요. 가족에게.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부에 선교하는 데는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자녀들을 복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은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물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교회 멤버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1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정착시키는데 15년 이상 걸렸어요. 이런 인식을 못 가졌어요.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치를 가리키고 이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 가치를 수행해 가는데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는 가족이 있지만 지금도 안 하는 가족이 있어요.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원이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속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 이 네 가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죄를 물리쳐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혹시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자꾸 죽여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소욕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을, 일어나는 성품과 소욕을 자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끌어내 버려야 돼요. 멀티피케이션이라 해요. 자꾸 끌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주신 성령의 소욕을 자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리고 키워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이고 살려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살려야 되는지 모르고 죽일 걸 더 살려. 화를 더 살리고. 우리는 화를 죽이고 사랑을 키워야 돼요.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을 죽여야 되는데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을 안 키우고 이걸 자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자와 사랑과 온유와 은혜와 오래 참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이것이 새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만 가지고 못 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 잘내는 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걸 다 끊어내버릴 수 있어요. 이기심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게으름, 악함 자꾸 끊어내버려야 돼요. 근데 가양 내버려도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음은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의 가정인지 세속 가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늘상 새롭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꾸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속의 가치를 따르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자꾸 일으키면서 그 뜻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세속의 가치를 밀어내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우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아야 돼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게는 바로 이런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어요. 중세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잘못 이해해서 오류를 발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요. 이게 천국 열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건강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적용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감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학문을 지배할 능력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부여받았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듣는 건 100%다 들으세요. 100%.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도 100%다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8가지 달라서 그렇죠. 응답은 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쭉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 8가지를 여러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8가지 외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 근데 응답은 8가지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때에, 황금 타임에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방식으로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로 우리가 막 구한다고 그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게 유익인지, 더 있다가 주는 게 유익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게 유익인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황금 타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물리적으로 응답까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 공동체는 부여받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권리와 권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모두 역사해 주셔서 이 6가지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과 교회의 관계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백전백승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